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대비해서 볼 거인데, 우리가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로마서 전체가 복음이라 그랬는데,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냐면은 복음이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는 걸 은혜라 그러는데, 그 은혜를 받는 스위치가 뭐죠? 그게 믿음이라는 스위치고. 그러니까 은혜는 대표적인 게 우리 인간에게 없는 게 두 가지거든요. 의가 없고 죄 문제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주시고 의를 주신다. 그거 말고도 뭐 엄청난 공급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좋은 게 은혜다. 은혜는 복음 안에 은혜가 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율법을 들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제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뭐 성경이 비유니까 이 비유는 뭐 딴 걸로 이렇게 뭐 휴대폰으로 비유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했으니까 성경 비유는 그냥 그대로 접근하겠습니다. 율법은 죽은 남편이고 은혜는 새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죠? 새로운 남편 됐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은 남편이고 새 남편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죽은 남편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그걸 뭐 내가 지키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얼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고, 율법에서 그래서 죽어야 벗어난다. 또 2절 보니까 남편에게 매여 있었는데 죽으면 벗어난다. 남편이 있을 때 뭐 가면 음녀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아니다. 뭐 이런 접근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율법은 죽은 남편이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죽은 남편에 대한 것이 이제 율법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나온 이제 부작용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죠. 죽은 남편이 별로 좋지 않은 남편이었어요. 이렇게 맨날 정죄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사랑 제대로 받지 못한 남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겠죠. 그래서 새 남편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릴 수 있겠죠. 그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이건 제가 똑같은 게인지 모르지만 이혼한 케이스인데, 뭐 남편이 사별한 게 아니고 2월에 14년 동안 살았던 어떤 여자분입니다. 14년 동안 살았는데 뭐 내가 봐도 불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다정하지도 않고 제대로 믿음도 없고. 근데 어쨌든 이제 재혼을 했어요. 재혼해서 새 남편을 얻게 됐는데 또 웬일이에요? 또 좋은 남편을 얻었어요. 아무리 봐도 좋은 남편 같고 엄청 사랑하는 것 같고 희생도 있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분 불행하더라고요. 그 옛 남편에 대한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만 옛 남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옛 남편이지 알고. 그죠?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로 자기가 뭐 이게 결혼한 거 아닙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옛날 그 그지 같은 남편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좋은 남편인데 맨날 그거 비교하면서 또 옛 남편같이 될 거야라고 하는 조바심 또는 뭐 두려워함, 맨날 의심해요. 의심 받을 남편이 아닌데 그래서 못 누리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너무 오래 놓여가지고 은혜 받고 새 남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뭐죠? 잊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죄책감이라 그러잖아요. 잊지 못하는 거. 다 용서했다 그래도 자꾸만 생각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우리 뭐 공황장애도 일종의 그런 거라 그러지 않아요? 뭐 진짜 이렇게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건 정상적인 거죠. 근데 사실도 아니야. 근데 느낌은 똑같이 오는 거예요. 불안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객관적으로는. 근데 진짜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눈앞에 호랑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눈앞에 사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옛 남편이 아닌데 좋은 남편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옛 남편 같은 행동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 놓여 있는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율법에 너무 이게 몸에 배어서 그래요. 좋은 남편인 은혜는 특징이 뭐냐면 수동태거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애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누리면 돼요. 주면은 누리면 되고 주면은 기뻐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절대 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잊어버려요. 나를 잊어버리고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게 율법 아래 오래 놓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은 그래서 또 동의어가 뭐냐면 자아 중심이에요. 에고예요. 에고. 맨날 허구한데 자기만 쳐다보는 거야.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 중심이 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탐심이라고 그러죠. 욕심. 또 하나가 자기 중심적인 열심. 이런 게 우리를 망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고아나 뭐 이렇게 부모가 없는 애들이 특징이 뭐예요? 누가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뭘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쥔 거 안 놓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바보 설득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바보 설득하는 게 왜 힘드냐? 바보의 특징이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지. 그 인간 바보 설명하기 좀 힘드니까 그냥 말레이시아에서 들었던 얘기 뭐 옛날에 소개 여러 번 했을 것 같은데 원숭이 잡는 법. 요즘에 그렇게 잡지 않겠지만 그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법 그런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병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 집어넣는데요.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꽉 잡잖아요. 그때 확 후다닥 나오면 된대요. 그럼 손이 안 빠지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손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손 놓고 도망치면 될 건데 그러니까 바보죠. 원숭이가 바보지. 이거 꽉 쥐고 안 빠진다고 막 난리치다가 잡힌대요. 난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그렇다니까 믿어줘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왜 잡힌 거죠? 욕심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그렇다니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거 놓으면 다 풀리는 건데 그거 꽉 쥐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은혜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은혜로 승리한 거지 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승리했나? 18만 5천 명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유다에 있어서는 아수르가 트라우마라니까. 아수르 그러는 순간 몸소리 치는 거예요. 왜?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또 남자 다 죽여버리고 혼혈 정책 해가지고 사마리아에 만들어버렸잖아요. 무서운 민족이거든요. 남쪽은 또 포위돼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히스기야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18대 왕 요시야 또다시 아수르가 약해졌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은혜로 이겼으면 지금도 또 은혜에 붙들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적인 방법 쓰다가 죽잖아요. 거기서 무기또 전투에서 죽잖아요. 39살에. 그러니까 은혜로 이겼으면 다시 올 때도 뭘 붙들어야 돼요? 은혜 붙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붙들고 끝까지 은혜로 가면 승리하는 건데 이게 새 남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런 게 많아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다 왔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보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다니까요. 다시 또 글로 가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 주일 성수 그것도 못해요. 밤낮 거지같이 쉬지도 못하고 밤낮 주일에도 뭐 문 열겠다고 해가지고 또 망하고 또 11조도 못해가지고 밤낮 그냥 절절매다가 비지나지고 맨날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시간 남을 때는 성교 못 가다가 그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금식해 가면서 성교 갈 기회를 달라 그러고 그 바보 천치죠. 그 은혜 가운데 쉽게 할 수 있을 땐 죽어도 안 하다가 그죠? 막판에 가가지고 불순종하고 해가지고 어리석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옛 남편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 부리다가 아무것도 못 이루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참 무서운 거죠.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그죠? 이 상처 때문에 이렇게 이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이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좋은 것조차도 다 죄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옛 남편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좋은 것조차도 다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살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스위치라고 그랬죠. 일부러 믿음을 스위치라고 그랬잖아요. 왜? 믿음조차도 공로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믿음주의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좋은 것조차도 믿음에도 율법이 슥 한번 지나가면요, 이게 믿음주의가 돼 버려. 그 좋은 믿음도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 믿음조차도 공로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믿음주의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스위치를 우상하게 버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 순종이라는 스위치를 우상화시켜 가지고 1000가지 조문 만들어서 자기 순종했다라고 말.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순종한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다는 거야.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내가 11조 드리고 내가 토색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늠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자기만 남아요. 자기만. 그러니까 이 좋은 것도 이렇게 죄로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상처라고. 율법의 상처.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나를 강화시키는 게 율법이에요. 나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Eternal life.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영생교라는 이단 있는 거 알아요? 뭐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런 이단이 있어요. 웃기는 놈들. 영생이 좋은 걸 갖다가 죄로 만들어 버려.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악용해 가지고 만든 게 구원파라 그러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뭐 영 구원받고 육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의 상처들은 좋은 것조차도 다 따라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이 아닌 은혜를 받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열심을 부리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의도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한다 할지라도 열매는 안 좋은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것 중에 뭐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을 건데 이런 거 있죠. 기억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그 예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이면요, 선의도 악이 돼 버려요. 어떤 그 화상 입은 자매가 있었어요. 화상 입은 자매가. 그래서 그 병문안을 간다 그러길래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책을 사줘야 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자신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기분 나쁜 얼굴 지면서 이렇게 교만한 목사가 다 있나? 어떻게 지가 쓴 책을 소개를 하나? 전 진짜 그랬어요. 그때의 그 상황에서는 그 책이 제일 맞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남으로 살지 말고 나 자신으로 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나 자신의 회복, 그런 거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맞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속으로는 말은 안 하고 서점에 가가지고 지선아 사랑해를 살라고 했어요. 근데 서점에 갔더니 지선아 사랑해는 다 팔려가지고 없고, 그러니까 다른 책을 사야 되는데 워낙 책을 안 읽었던 애기 때문에 무슨 책을 사야 될지 제목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들은 게 있죠. 화가 나가지고 자신감. 그랬더니 막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서 이제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화상 입은 이제 병문안을 갔더니 그 화상 입은 아이가 뭐 아주 심한 화상은 아니었어요. 화상 입은 아이가 이제 책을 선물로 사온 거 보면서 무슨 책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도 하기 전에 혹시 그거 지선아 사랑해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죠. 막 이렇게 막 12조로 물으니까 아니야 이거 자신감이야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나 벌써 그 지선아 사랑해 30권 받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얘는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화상에서 치유받았던, 이게 마음의 치유를 받았던 지선아 사랑해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지선아 사랑해 30권 갖다 주면 30명은 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제 사람 위로했다고 생각하고, 쟤는 지금 저게 마음이 강팍해서 저런 거지 저 책 꼭 읽어야 되는 앤데,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더 주는 거죠.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도 그래요. 뭐 목사를 사랑한대. 뭐 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사는 뭐 성령이 없어. 저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함이 없어. 그래서 책을 사주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법 이런 책을 사다 준다고요. 그럼 목사가 상처가 안 되겠어요? 이거 왜 사주세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꼭 필요한 책이에요. 꼭 필요한 책이에요.
그거 기분 나쁘죠. 그죠? 기분 나쁘고 그거 오히려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어떤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선물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거 사주면 안 돼요. 그죠? 그냥 뭐 편히 잘 쉬는 법 이런 거 사다 줘야지. 그죠?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기도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정죄죠. 그걸 정죄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호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죄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한번 보세요. 언제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위로가 됐죠? 7일 동안 같이 울면서 입 다물고 있을 때 그때는 위로가 됐잖아요. 언제부터 상처가 돼요?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의 틀이 있었어요. 인과응보라는 거. 저렇게 험한 거 있는 거 보면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래서 빨리 욥을 회개시켜야만 이 모든 것들이 풀려라고 하는 자기 도식. 근데 욥이 자꾸 아니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막 화가 나잖아요. 너는 죄인이어야 해. 나중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욥기 16장에 보면 2절 같은 때는 옛날 성경에는 이번 얘기도 좋은데 번뇌케 하는 아니라다. 너는 위로하러 왔지만 나를 속 뒤집어 놓는 위로자다. 새로 번역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니네들이 자체가 재난이야. 니네 위로자가 아니야. 니네는 재난이야, 재난.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자들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좋은 거잖아요. 지금 다 좋은 거. 그런데 율법이라는 죽은 남편을 보내지 못한 사람들은요. 좋은 것조차도 다 죄로 만들어버려요. 다 죄로 만들고 깨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라는 새 남편이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시면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잠깐만 내가 뭐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주시는 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다 누릴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역을 할 때 기쁨이 없으면 중단해야 됩니다. 기쁨 없이 왜 일을 해요?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은혜의 회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남편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게 죽은 남편이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나를 갖다 해서 얼매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의지해서 사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발렘이라. 1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이건 또 제가 이제 비유로 든다 그러면 은혜는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고 이거 더 하면 안 돼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정도예요. 그래서 은혜는 자동차로 친다 그러면 브레이크, 자동차를 말하면 브레이크고 은혜는 엑셀러레이터, 가속 페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은 브레이크는 작동하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밟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새 남편이 은혜가 주는 걸 누려야만 달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막 갈등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걸 갈등하면은 결국 뭐예요? 그냥 브레이크 밟았다 뗐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질주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성장통이라는 게 있죠. 막 성장할 때 아프잖아요, 몸. 그래서 사춘기 애들이 아파요. 지금 율동하는 애들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 여자분들만 남자들도 그런 거 있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그 우리 선생님들이 참 악한 자들이었어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면 이게 전몽울이라 그러죠. 남자들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손만 갖다 대도 무지 아파. 그럼 선생님들이 꼭 와가지고 그거 꼬집고 막 기절하고 죽을 뻔했어요. 딱 그 사춘기 애들 남자애들이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들 죽이고 싶었어요. 그거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자랄 때 다리도 아프고요. 막 키가 자랄 때 막 몸이 아파요. 성장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장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성숙해지는 성숙통도 있어요. 어른이 돼가는 거거든요. 어른이 된다는 거냐? 나이 먹는다고 어른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나이 든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 살 더 먹는다고 어른 되지 않아요? 성공했다가 어른 되는 것도 아니고 인기 얻었다가 어른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벌었다가 어른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른은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가 뭐예요? 나는 연약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거 알기 이전에는 절대로 어른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뭔지 알아요? 은혜를 모르는 신앙이에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릴 때만 비로소 어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게 은혜로 된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용서하잖아요. 용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할 수 있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용서고 우리 노래도 나오잖아요. 용서. 그 다음에 이 원인이 내게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모든 일 다 행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겸손해지는 거. 그리고 은혜의 동료가 뭐예요? 축복이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주는 존재.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는 게 길이 뭐냐면 그 용서하고 겸손하고 축복하는 거. 그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은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어른이라 그래요. 어른. 근데 어른이 되기 이전까지 성장통이 있죠. 성숙통이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not yet 성장하는 동안에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걸 뭐 어떤 데는 D-Day 또는 V-Day 이렇게 표현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상륙했을 때가 이미 이긴 거죠. D-Day. 그렇지만 독일군을 섬멸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때까지는 V-Day.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의롭게 되었어요. D-Day.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는 악한 마귀를 다 멸하고 은혜 안에서 풍성히 누릴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성화라 그러는데 V-Day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한다면 율법은 진단서라 그러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치유케 만드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친다 그러면 율법은 브레이크밖에 안 돼요. 달리게 만드는 것은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이 우리를 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까지는 내가 혼돈된 자아가 돼요. 이 오락가락이에요. 오락가락. 그래서 어느 때는 옛날에 율법이 기억나가지고 억눌려 있다가 성장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애인지 어른인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은혜를 붙들면은 이제 질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완전히 성화가 되기 전에 다중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시나무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다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아가 많으면 가시가 있어가지고요. 바람만 불면 서로 부대끼면서 이게 뭐 지쳐서 쉬려고 나를 찾아온 어린 새를 가시로 찔러서 도망치게 만든대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죠? 이게 찌르고. 그래서 이게 율법 아래 놓여 있으면요, 잠깐 찌르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잠깐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나 때문에 사람들 은혜가 안 되고 왜 그러냐면 그게 옛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잠깐 찌르는 거예요.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사람들 다 떠나가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 왜 그렇죠? 내 안에 여러 내가 있어요. 여러 내가 있다고. 특별히 여기 보면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보니까 내 속에 둘이 싸우죠. 근데 둘이 싸우는데 둘이 싸우는 거를 또 바라보고 있는 내가 또 있죠. 여기 있잖아요. 나를 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삼중인격이잖아요. 이게 많다 보면요, 이게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진다고.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은혜 안에 산다는 건 뭐냐 하면 기억은 날 거 아니에요. 옛 남편의 기억과 새 남편의 은혜. 그러면 잘 사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 남편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새 남편하고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옛 남편의 기억은 무시해버리고 새 남편이 주는 것들을 기뻐하면 되죠. 그죠? 맨날 옛 남편이 있을 때는 부엌에서 혼자 얻어 터져가면서 밥 먹고 있었어. 근데 남편이 레스토랑 가서 잘 먹여줘. 그러면 그거 잊어버리고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주면 먹으면 되고. 그죠? 예쁜 옷 사주면 입으면 되고, 좋은 화장품 사주면 샤워하면 되고,
그럼 되잖아요. 그죠? 웃고 다니면 웃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살아버리는 거.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거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골똘하게 옛날 거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살라. 생명으로 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이 뭐예요? 그 죽음이 있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생명으로 살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 버리고. 여기 좋은 길과 나쁜 길이 있어요. 그러면 나쁜 길 버리고 좋은 길 가라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지금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어요. 그건 알죠? 그러면 믿음 가지고 그냥 순종의 길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뭐 오락가 성교 갈 때 오락가락 하잖아요. 뭐 가기 싫은 마음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가는 길로 선택해서 가봐요. 그러면 돌아오면 분명히 후회 안 해요. 가길 잘했지 이래요. 이제 가길 잘했지. 아침에 깨서도 잘까 일어나서 새벽기도 갈까 할 때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오라는 거예요. 화장도 안 했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죠? 주님 바라보러 오지 뭐 그 그지 같은 얼굴 바라보러 오나?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길 잘했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이제 8장이 기다리고 있죠. 성령 붙들고 나가면은 질주하는 인생. 비행기라 그러면 활주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엑셀러레이터예요. 가속 페달이라고. 달리게 만드는 것은 율법은 못 달리게 해요. 율법은 기껏해야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는 뭐 유익은 되죠. 서게 만드는 거.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알게 만드는 거. 그래 그게 우리의 삶에 힘이 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걸 알기만 하면 뭐예요? 못하면 죄의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살게 만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고. 그래서 이걸 제일 좋은 말로 하면은 사는 인생이 되는 거야. 사는 인생. 내 몸이 죽은 몸이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사는 길을 보여주면 그거 붙들고 사는 인생을 걸어가라. 그 뜻입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엄청 갔네요. 예. 우리 용서송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때 용서요. 한 번 찬양하고 오늘 병자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